안녕하세요. 날씨가 조금씩 더워지고 있습니다. 여름이 멀지 않은 것 같은데요. 요즘은 좀 뜸하지만 예전에는 여름만 되면 남양 특집이라고 해서 단골로 등장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것 같은데 남양 특집하면 독보적으로 존재해왔던 드라마 귀신이에요. 전설의 고향이죠. 전설의 고향이. 아마도 한국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귀신들이 이 드라마에 출연했을 겁니다. 이 바꿔 얘기하면 그만큼 이 한국인들의 정서 속에 귀신이라는 존재가 보편적으로 많이들 인지하고 계신 거다라고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바로 이 귀신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불교경전연구원 이재열 법사님, 그리고 종교평화연구원 이병도 원장님 모시고요, 흥미진진한 귀신론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 와주셔서 반갑습니다. 그 두 분은요, 귀신의 존재를 믿으세요? 저는 안 믿는데 다른 사람들이 믿는 거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구나 하고 이해를 합니다. 원장님은 나는 믿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이 믿는 거에 대해서는 오케이, 그럴 수 있어, 그 정도. 저 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100% 신뢰하지는 않지만 부정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를 지니고 있습니다. 애매한데 구체적으로 몇 대 몇? 귀신은 존재한다라고 하는 쪽에 한 6을 주고 존재하지 않는다는 쪽에 4를 6대 4. 아무래도 이제 존재한다는 쪽에 조금 존재하는 게 당선이네 그때. 아마 대부분의 종교에서 귀신이라는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사님, 불교에서도 귀신이라는 존재 인정하고 있나요? 당연히 불교에서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귀신에 관한 경기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기독교에서도 당연히 귀신이라는 존재 믿고 있겠네요. 기독교에서 유독 마귀 들렸다, 귀신 들렸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신약에 예수께서 갖가지 귀신을 쫓았다는 그런 일화가 상당히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게 말을 못하는 어떤 언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혹은 제대로 걷지 못하는 이런 장애자들이 귀신에 들려가지고 그런 병을 앓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한테 이제 환자들을 데리고 와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하니까 예수가 귀신을 쫓아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말을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고, 듣지 못하던 사람이 듣고,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는 등 상당히 치병적인 어떤 측면에서, 병을 치료하는 측면에서 귀신이 등장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귀신들이 예수를 만나가지고 우리를 좀 쫓아내야 달라. 그래서 돼지 몸속에다 우리를 좀 집어넣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대박. 예수가 이제 귀신들을 돼지 몸속에다 집어넣어서 돼지떼들이 강물에 빠져 죽는 그런 아주 생생하게 이야기가 나오죠. 2018년 3월에 그런 일이 있었죠. 전북 완산인가 어디서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는 딸을 귀신 들렸다고 교회 다니는 엄마가 참 두들겨 때려가지고, 또 목사가 같이 거기에 가세해서 걔를 때려서 죽음으로 몰고 갔고, 그래서 친딸을. 그래서 구속된 사건이 있었죠. 글쎄, 이게 정말 귀신이 들렸다고 믿었던 건지, 아마 엄마는 목사까지 가세한 거 보면 목사가 주도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런 일이, 잘못된 귀신 관해서 이런 엉뚱한 사업, 있어서는 안 될
일까지 일어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기사 보고. 이런 귀신이라는 존재, 그리고 어떤 퇴치해야 될 대상으로서의 존재, 이런 기독교에서의 귀신은 어떤 굉장히 오래된 것 같네요. 예수가 직접 귀신을 쫓았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니까요. 근데 도대체 기독교에서 말하는 귀신이라는 건 어떤 존재예요, 박사님? 그게 이제 창조 이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기독교 신 야훼가 먼저 천사를 만들었자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천사를 만들었는데 그 천사의 가장 대표적인 이름이 바로 그 루시퍼. 가장 잘 만든 그 개명성이라고. 루시퍼가 그 피조물 주제에 그 주제에 창조주한테 도전을 하잖아요. 네네. 내가 저 자리에 오르겠다고, 네. 하나님의 보좌에 오르겠다고 예, 하다가 이제 그런 의견을 동료 천사들에게 보이니까 동료 천사들의 3분의 2가 동조를 했어요. 그 반란을 일으키기로 한 거죠. 근데 이제 천사들만 그 동조한 게 아니라 지상의 생물들이 같이 합세를 합니다. 네, 지난주에 악마론에서. 그래서 이제 그걸 알게 된 신이 진노를 해가지고 쫓아내죠. 천상에서 쫓아내요. 천국에서 쫓아내서 그 쫓겨난 천사들은 사탄이 되고 예. 악마가 되고, 지상의 생물들이 동조했던 생물들이 어떤 생물들인지 잘 나오지도 않고요. 단순 가담들. 예, 그런데 그 생물의 종류도 나오지도 않고, 또 정말 이해가 할 수 없고 시체말로 웃기는 것은 천지가 창조가 되지도 않았는데 지상의 생물 운운합니다. 지상의 생물들, 창조 이전에 창조가 있었구만. 그 무리들이 뭐가 됐냐면 귀신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악마를 따랐던 루시퍼의 반란에 가담했던 지상의 생물들이 귀신이 됐는데, 그래서 악마와 귀신은 좀 분류해야 되겠죠. 근데 똑같이 하는 일은 아무튼 인간을 괴롭히고 하나님과 인간이 멀어지도록,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도록 방해하는 존재란 말이죠. 그래서 뭐 소위 기독교에서 시험에 들지 마시옵고 할 때 그 시험이라는 것은 물론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믿음을 한번 떠보기 위한 시험도 있지만은 그 악마들의 시험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악마의 시험에 드는 것이 인간들이 상당히 두려워하죠. 인간들은 이게 악마인지 이게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인지 악마의 장난인지 모르니까 상당히 두려울 것 아니에요. 병을 앓게 하고 뭐 미치게 하고 또 뭐 유혹에 빠뜨리고 시험에 들게 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않도록 그렇게 인간 세계를 파괴하는데, 그럴 줄 알면서도 그냥 내버려두고 있다는 거예요. 방치하고 있어요. 근데 기독교에서 귀신은 지금 법사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 시작부터가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반란에 가담했던 역도들의 무리이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정말 귀신은 타도하고 퇴치해야 할 대상이라는 게 명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귀신의 존재가 있어야 교회나 성당이나 성직자들은 실은 뭔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준다는 것으로다가 해서 헌금을 더 끌어낼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그게 좀 좋은 쪽으로만, 그래서 헌금을 끌어내는 정도로만 가면 그래도 괜찮은데, 문제는 현재 와서 일부 성직자들 중에는 이거를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서 저거 한 사람은 너 귀신 들렸으니까 이 귀신은 뭐야? 때려서 쫓아야 된다. 그래, 귀신을 때려야지 왜 이 살아있는 사람을 때려서 죽이는지 참 뭐 말을 하기 어려워요. 일부 성직자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행한다라고 하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가톨릭에서는 퇴마의식 또는 뭐 구마의식이라고 하는 이런 행위들을 어느 정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식적으로요, 캐톨릭에서 그 악마를 퇴치하는 퇴마 신부들을 직접적으로 이제 인정하고 길러내는 양성하는 길러내고 양성하는 그런
제도를 두고 있고 지금도 그런 테마 역할을 하는 성직자들을 성당 같은 데다 이렇게 교단을 이쪽으로 파견을 시켜가지고 신도들이 그 귀신으로부터 악마나 귀신으로부터 보호받도록 혹은 그렇게 악마나 귀신으로부터 그 침해를 당하고 있는 신도들을 갖다가 그 어떤 의식을 통해서 쫓아내는 그래서 구해준다 이런 우리 거. 영화를 보면 뭐 엑소시스트나 뭐 콘스탄틴이나 네, 뭐 이런, 엑소시스트에서 봤던 그렇죠. 그런 것들이 그런 신도들이 존재하죠. 단순 영화적인 설정이 아니라 실제 그렇죠. 가톨릭 예. 내에서는 그게 재밌어요. 아까 이제 서두에 우리 저 사회자께서 옛날 남양 특집 얘기했겠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게 안 맥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귀신 얘기 이거 말도 안 되고 하는데 오히려 서구 기독교 사회에서는 더 영화가 그렇게 히트를 친다는 거는 사람들이 마음이 불안해서 그러겠지만 귀신이 있다고 믿고 거기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리적으로나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나 기독교 내에서는 귀신이라는 존재를 외제하는 실존하는 존재로서 인정하고 있다라는 그렇죠. 결론인데요. 자, 이에 대해서 우리 불교의 입장은 어떤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법사님, 이 책에서요, 불교, 기독교를 논하다, 저희가 이제 중심 텍스트가 되고 있는 책에서 아주 흥미로운 말씀을 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 불교에서의 귀신은 나쁜 존재만은 아니다라고 정의를 하셨어요. 불교에서 말하는 귀신은 그럼 어떤 존재라고 봐야 되나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불교에서는 이 세상에는 다양한 그 중생들이 존재한다고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네. 인간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중생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인간계가 아니라 중생계죠. 중생계가 이제 대략 다양하지만 구체적으로 나눈 것이 6종류 아니 그게 흔히 말하는 육도라고 하는 거예요. 육도 윤회한다고 하죠. 육도 윤회인데 육도인데 그 가운데서 이제 그 악이라고 하는 도가 갈래길이 있습니다. 네. 악계. 저희가 흔히 예. 알기로는 너무 식탐을 많이 부리면 입은 크고 목은 조그만 그 괴물? 탐욕에서 평생 계속 배가 고픈 그런 몸을 받게 된다. 이렇게 예. 저희는 아기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불자들은 뭐 육도윤회가 잘 알겠지만 맨 아래 지옥이 있고 그 위에 이제 아귀가 있고 그 위에 이제 축생이 있고 그 위에 아수라가 있고 그 위에 그다음에 인간이 있고 그다음에 천성이 있잖아요. 이렇게 육도가 있는데 그 아귀도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사실은 귀신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아귀도가 네, 귀신도예요? 흔히 이제 악이다 그러면 뭐 못 먹어서 네네. 불교로 말하면 탐욕이 너무 강한 중생이 그 과보로다가 다음 생에 귀신이 되는데 배가 숨이 산 많았고 뭐 입은 바늘구멍 많았고 거기다가 먹을 걸 찾아서 겨우 물 한 모금 먹으려고 그러면 그 물이 불이 돼가지고서 배를 오히려 태우는 그런 고통을 받는 존재로 이렇게 그려주고 있지만은 실제 악귀의 존재도 다양합니다. 배고파하는 악귀만 말고도 다른 악귀도 있어요. 그러니까 먹을 걸 만족시키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그 귀신. 그다음에 뭐냐면 향기를 쫓아서 헤매는 귀신. 샤넬 이런 데만 찾아다니는 귀신. 혹은 뭐 이게 뭐 귀 소리를 쫓아서. 소리. 예. 그다음에 뭐 이 감촉. 혹은 뭐 아무튼 어떤 다양한 대상을 강력하게 추구하려고 하는 욕망이 극대화한 그런 귀신을 악귀라고 그래요. 결국 우리 오은이 느끼는 이런 어떤 감각적인 쾌락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그렇죠, 예. 그런 행위를 하는 자들이 나중에 악귀도의 예. 소리나 빛이나 그렇죠. 또는 촉감을 추구하는 그런 악귀로 예, 그러니까 태어난다. 다양한 악귀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귀신도다 그러면은 악귀계를 뜻합니다. 불교에서 얘기하는 예. 귀신은 근데 악귀도. 좀 더 설명을 더 드리면 불교에서의 귀신은 사람이 죽어서 다 귀신이 되질 않아요. 일단은
불교에서 귀신은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일단 뭐 거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귀신이 되는데 많은 불자들은 아마 귀신에게 몸이 없고 어떤 정신적인 뭐 어떤 혼만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몸이 없고 그런 정신적인 어떤 것이 아마 떠돌아다닌다고 그러는데 귀신에게 몸이 있어요. 경전에 보면.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뭐냐면 귀신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귀신의 몸을 받았다 그래요. 아, 윤회한 과정으로서 육도 중에 귀신의 몸을 받는 아기도로 들어갔다. 그렇죠. 귀신의 몸을 받은 거예요 이미. 그래서 귀신이 사람이 죽고 나서 귀신이 되고 나서 새로운 세상을 가는 게 아니라 다음 생을 가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사람이 죽고 나서 귀신의 몸을 받고 난 다음에 그 귀신의 과거가 다 끝나고 나서 다른 갈래로 가요. 뭐 천상으로 가든지 뭐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든지 또 무슨 뭐 더 나쁜 갈래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이럴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이제 질문하시기를 착한 귀신도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귀신이라는 게 넓게는 아까 같은 그런 그런 악귀에 관계되는 귀신도 있지만 천상의 신들도 귀신이에요. 천상의 신들 귀신인데 천상의 신들과 귀신들 다 동일 몸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 몸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몸이 어떤 몸이냐면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물질이라고 해요. 미세물질이요? 몸은 몸인데 인간들의 눈에 의해서 포착되지 않는 아주 미세한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은 물질이에요. 물질은 물질인데 얼마나 그 물질이 미세하냐면 벽을 통과해도 될 만큼 그렇게 미세한 몸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사람이 죽기 전에 살아생전에 내가 신이 돼서 이 세상의 모든 그 착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또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을 이식되게끔 내가 역할을 하겠다고 원을 세우면 그렇게 원을 세우면 자기가 선신이 돼가지고 선신이 돼서 세상을 많은 존재들에게 어떤 그 행복으로 갈 수 있는 어떤 도움자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보사님 설명해 주신 이런 귀신의 개념이 뭐 기독교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출발 현장에서부터 큰 차이를 보이지만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귀신하고도 또 굉장히 차이가 크네요. 그렇죠. 이런 기독교의 귀신의 개념이 우리 한반도에 들어왔을 때 그 유교에서 갖고 있는 아까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그런 유교적 가르침에서의 귀신을 이해하고 있던 그런 조선시대 말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그 갭이 크고 또 문화적 충격도 크지 않았어요? 아주 컸죠. 그러니까 가톨릭이 처음 들어와서 자기들 말로 이제 박해를 당하고 순교까지 이르게 되는 데에는 실은 그 충돌이 제일 컸던 겁니다. 뭐냐면 그 유교에서 우리가 제사를 지내고 신주를 모시고 종묘에 가면 역대 왕들의 이제 신주를 모시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은 그건 귀신을 섬기는 게 아닌데 한국에 그때 들어온 가톨릭 그 천주교에서는 그걸 귀신이라고 보고 그걸 태워야 된다고 부셔야 된다고 그래서 그 소위 나중에 초기의 박해자들은 일부러 다른 사람들이 보는 데서 그 신주를 부시고 태우고 이런 행동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귀신에 의해서 병이 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기독교는 쫓아내야죠. 그렇죠. 쫓아내는데 불교에서는 쫓아내질 않습니다. 천도에 대해서 공양을 베풀어서 설법을 해서 선신으로 만들어요. 더 윗단계로 갈 수 있도록. 그렇죠. 가르치고 타이르고 그것이 그게 뭐냐면 기독교는 그 사람들이 귀신병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귀신에 의해서 귀신 때문에 병이 생기는데 그때 기독교 같은 경우는 그걸 쫓아낸다는 말이죠. 근데 불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귀신에게
음식을 베풀어가지고 그 왜 귀신이 몸을 받고 왜 다음 생에 좋은 갈래로 가지 못하는 원인을 제거해 주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요즘은 잘 하고 있지만 구명시식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잖아요. 구병시식 혹은 구명시식이라고 말하는데 그 시식이 뭐냐면 귀신을 쫓는 것이 아니라 실제는 귀신을 갖다 교화의 대상으로 보고 그래서 이제 시식이니까 하는 거죠. 법문도 하시고 그리고 또 뭐냐면 불교의 입장에서 볼 땐 우리가 귀신의 침해를 받는다는 것은 귀신이 악신들이 들어올 수 있는 나의 사람 때문에 이게 서로 어변이 맞아가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처님 가르친 대로 바르게 살고 마음을 청정하게 가지면 절대 누가 보호하지 않아도 천사가 보호하지 않아도 신장이 보호하지 않아도 신들이 범접하지 못한다고 보는 게 불교에서 귀신을 대하는 태도라고 이렇게 설하고 있죠. 우리 몸이 뭐죠? 면역력이 강한 자기 몸이 건강하면 같은 병균이나 바이러스가 떠돌더라도 침투해 오지 못하잖아요. 영향을 못 주네. 귀신 문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네, 그렇죠. 본인의 마음이 약해지고 어떤 여러 가지가 그러면은 자기 머릿속에서 망상에서 귀신이 실은 자기 망상이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아직까지는 저는 좀 귀신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교리의 입장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이 곧 심판을 해가지고 천당 아니면 지옥으로 보내기 때문에 돌아다닐 수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예. 사람이 죽고 나서 귀신이 돌아다닐 수 없고 소위 사람들이 이렇게 보았다는 귀신들은 전부가 다 아까 말씀드린 악마와 관련된 그런 기독교 귀신들이 변해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갖다 파괴시키기 위해서 그런 귀신의 형태로다 부모의 어떤 영혼이나 친구의 영혼이나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이제 변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둔갑을 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조상한테 제사 지낸다든가 혹은 뭐 죽은 사람을 해서 천도 의식을 하고 이런 것은 귀신들을 좋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해서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독교에서는 죽은 사람과의 교류를 일체 금하고 있습니다. 교류를 금한다. 네. 교류를 금한다. 제사를 지내지 말고. 우리로 말하면 귀신을 어떤 조상을 부르거나 돌아가신 분을 어떤 초청을 하거나 하는 제사를 한다든가 제를 올린다든가 공양을 베푼다든가 하는 것은 전부 이게 귀신들이 좋아하고 귀신들이 받아먹는 거지 돌아가신 죽은 사람들하고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네, 오늘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기독교의 귀신론, 그리고 불교에서는 귀신을 어떤 존재로 보는지, 또 우리 전통적으로 귀신이란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조상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여전히 귀신이 있다라고 믿을 수도 있고요, 또 귀신이 없다라고 믿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느 것이 맞는지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귀신이란 존재에게까지도 측은한 마음을 내고 그들까지도 제도해서 정법의 길로 이끌겠다라는 이 마음가짐이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러한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 귀신이라는 존재를 굳이 두려워할 필요도 부정할 필요도 또는 나쁘다라고 규정해버릴 필요도 없지 않나. 귀신까지 사랑할 수 있다면 세상에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자들에게 필요한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귀신론에 관해서 말씀해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신을 사랑합시다.